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완전한 법 안에 거하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완전한 법 안에 거하라. 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먼 산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는 앞서 말한 이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까지 확대해 보면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알기에 행하는 사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정의해 봤습니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 세 번째, 알기에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통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강압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뭐죠? 듣기. 두 번째 단계
받아들이기. 세 번째 단계, 행하기입니다. 자녀 혹은 어린 조카들을 떠올려 보면 적용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아이 방에 어느 날 들어가 봤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가 방에서 먹은 것을 하나도 치우지 않고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이 지저분하면 벌레도 생기고 네가 필요한 물건을 제때 찾을 수 없으니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단다. 방 청소 좀 해놓으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듣기가 통과되면 아이가 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이렇게 네 라고 대답해 준 것만 해도 요즘에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치우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어렵겠죠. 기분이 나쁠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받아들이기가 통과되면 아이가 청소를 안 하면 벌레가 생기고 물건을 필요할 때 내가 쓰지 못할 수도 있구나. 내가 잘 물건을 찾고 또 벌레가 꼬이지 않게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면 감격스럽겠지만 여전히 방을 치우지 않는다면 얘가 나를 놀리나 싶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 행하기가 통과되어서 아이가 제가 말하자마자 네! 이렇게 얘기해서 우당탕탕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그 말을 기억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방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 아이를 보면 우리 안에 뭐든 이 아이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사랑과 배려를 저희가 최대한 늦게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가 응답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점점 더 지혜가 결핍되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점점 더 이기적이고 완고해져 갑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악한 것들을 흡수하고 스스로 괜찮다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153 쉴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전에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두 마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마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 또 뭐가 있었죠? 이응, 니은. 인내. 할렐루야. 다음은요? 워낙 옛날이었어가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무엇인가? 이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자기 욕심에 따라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생명을 열매 맺을 자기 백성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생명을 열매 맺을 자기 백성을 낳으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희 각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늘 실수투성입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 단연 실수를 많이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혀입니다. 즉 말실수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디하라는 것은 말을 할 때 그냥 생각난 대로 쏟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쏟아지는 것은 더러운 것과 악한 것뿐입니다. 저희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접붙여진 말씀, 능히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흘러나올 때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듣기를 빨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를 소유한 말씀의 나무에 접붙여져서 붙어 있어서 선한 양식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각 사람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온유하지 않고는,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잘합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배려하는 말하기를 잘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말하기를 할까요? 자랑을 한다. 맞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귀 닫고 말하기를 잘합니다. 네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너 그냥 들어.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박사님식 표현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할렐루야!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저희 모두는 이런 어려움들을 종종 겪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소통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어떨까요? 어떠십니까? 못 들은 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의지한 말은 절대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 계획과 생각과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도 제 계획과 생각에 틀어지면 강한 불만을 갖곤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그리고 죄인된 인간의 민낯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서론에서 아이의 비유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방을 청소하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본인이 분명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아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지 몰라? 하기 싫다 진짜. 모른 척 해야지. 이런 마음. 또 다른 마음은 아니야. 내 방을 내가 치우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야. 순종해야지.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아이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을 치우지 않았어도 방을 치워야 하는 이유를 들은 아이는 왜 방을 치워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걸로는 말씀을 행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에 사용하던 거울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는 걸 이 작은 점 하나도 잘 보이는 이런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고 어떤 거울이었습니까?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실루엣이 겨우 보이고 조금 더 반딱반딱 문지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두 번째, 자기 길로 가서, 세 번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첫 번째,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여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본문에서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즉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집중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두는 죄인이며 마음엔 더러운 것과 악이 넘쳐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언제나 그 끝은 사망에 다다를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감과 무기력함과 열등감과 시기와 분냄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나에게 집중한 결과입니다. 실패를 무수히 경험했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고 끝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자유롭고 완전한 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나를 살리는 법이요, 나를 온전케 하는 법이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이 있다고 해서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외모, 외관,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마음. 말만 번지르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서서 저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저희가 행해야 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왼쪽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라. 오른쪽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말라. 여기 아버지 없는 자들은 고아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유난히 많았던 이스라엘에서는 유독 고아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과부가 사회 경제적 활동이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인식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것을 규정했습니다. 저희는 대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도움을 줄 거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 말합니다. 돌아보다라는 뜻은 보러 가다, 안심시키다, 방문하다, 찾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손실이나 해로부터 주의하여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파도처럼 넘실대는 세속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 가치관, 기복주의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점없이 흠없이 정결하고 더러워지지 않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 이의 말을 들으라. 아멘. 미가서의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번제 헌물, 송아지, 수천의 수량,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안에 거하여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다음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짧은 지혜를 들여다봐서는 절대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곧 완전한 계획과 지혜와 섭리를 들여다봐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 지금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비로소 그들이 듣는 마음이 예비될 때, 그날을 대비하여 저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생각하면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준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삶 속에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나의 이익보다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준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에 우리 입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나올 말씀은 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을 뿐더러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잔소리 정도로 치부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완고한 세상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불평 많고 귀를 닫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겸손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합시다. 우리를 얽매고 옥죄고 분내게 하고 성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평안케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153 쉴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을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나 자신의 생각, 짧은 지혜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2번, 하나님의 절대 진리, 곧 완전한 계획과 지혜와 섭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3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4번,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아멘. 저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스스로 속이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 의식적으로 읽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드러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알고 있는 그 우리 가증스러움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진리를 아버지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 완전한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겸비함으로 아버지 온전한 겸비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나의 주인으로 높이며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완전함으로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마귀의 어떤 괴계가 있어도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생명을 열매 맺을 자기 백성들을 낳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완전한 법 안에 거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성전을 정결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